오늘 설교 제목은 잊고 있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읽고 있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나타나는 기적, 진야학사의 기도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사모님이시면서 약사이신데 교회 개척할 때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제 간증 행태로 유튜브도 하시고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이제 중간쯤 보면 한 분 남자 집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교회가 3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방탕하게 살았는데요. 결혼도 안 한 상태였고, 근데 어머니에게도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 어느 날 집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봐야겠다. 하나님께 30일 작정 기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 인천에서 교회가 있는 광명까지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알면 이게 사실 굉장히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 생각하고 열심히 간구했는데 작정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 자, 이러면 엄청 속상하죠. 작정 기도를 하면 뭔가 좀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분 마음에 역시나 그러면 그렇지 무슨 응답을 해주시겠어? 짜증나고 섭섭하고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복잡한 마음으로 마지막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고작 30일이냐? 나는 너를 30년 넘게 기다렸다. 이게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이분이 너무 감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변화를 꿈꿉니다. 뭔가 좀 변화를 해보고 싶고 뭔가 좀 달라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운동을 해본다든지 자기계발서를 읽는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오늘 본문처럼 30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노력을 하는데 별로 바뀌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서서히 무력감도 오고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함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회의도 느껴서 뭔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대리만족인 것을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회빙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약 이름 같죠? 절대 약 이름이 아닙니다. 회빙환이라고 하는데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혹시 우리 어르신 성도님도 익숙치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 뜬 것이 다 웹툰입니다. 웹툰은 이제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만화라고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만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인기 웹툰 웹소설 플랫폼 카카오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 페이지에 가면 수많은 웹소설과 웹툰이 있는데 실시간 인기 순위를 지난 8월 1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선정을 해봤더니 상위 1위부터 12개 작품 중 11개가 회빙화, 회귀, 빙의, 환생 관련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좀 심각한 고민이 돼야 되냐면 회빙화는 뭘 얘기하냐면 말 그대로 회귀하고 빙의하고 환생하는 건데 주인공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회귀를 한다면 이런 삶은 안 살 텐데 그래서 주인공이 죽음 위에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바꾼다든지 소설을 무협소설을 읽거나 여러 소설을 읽다가 나라면 내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갑자기 책이 작동을 해가지고 소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판타지 소설 속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결말을 만들거나 결말이 이루어질수록 노력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평소 동경하던 능력을 갖춘 인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저런 주인공의 능력이 있었으면. 그래서 회귀하고 빙의하고 환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많은 인기를 누렸던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가 사실은 여기 회빙안에 속한 웹툰을 드라마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재벌집 막내 아들 웹툰을 좀 봐봤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초반만 잠깐 봤는데 말 그대로 주인공이 어린 시절로 회귀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 잠깐 내용상 그려집니다.
이게 여러분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시장 규모를 한번 볼까요? 해빙안의 시장 규모를 보시면 웹소설이 2022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기준입니다. 웹소설이 1조 390억 원입니다. 웹툰은 1조 8,290억 원어치가 소비가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모르시겠지만 알 수도 있죠. 웹툰을 보려면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 가면 1화부터 한 3화까지는 공짜로 보게 해줍니다. 어떤 데는 뭐 1화부터 10화, 20화까지 공짜로 보게 해주는데 그 다음을 보려면 이런 단어가 살짝 뜹니다. 기다무. 무슨 내용이냐면 기다리면 무료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기다리면 그 다음 화를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 화를 보려면 또 하루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빨리 보고 싶으면 결제를 하면 되는데 1화를 보는데 200원입니다. 여러분 200원이 비싸 보입니까?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안 비싸죠. 한 작품 보는데 200원이면 뭐 커피값도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200원을 지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엄청난 수입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에 웹소설만 1조 390억 원, 웹툰만 1조 8,290억 원이 소비가 됐습니다. 올해도 아마 지금 이렇게 가고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기독공부에 나온 기사입니다. 지난주 기독공부에. 그래서 왜 이렇게 10대에서 30대, 주로 소비층이 10대에서 30대인데 왜 이렇게 회빙한 웹툰과 웹소설에 집착을 하고 들여다볼까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미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대리만족이라도 해야겠다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스펙을 쌓고 시험을 치르는데 생각보다 쉽게 취업이 되지 않고 합격이 되지 않고 이 시간이 옛날과 달리 2배, 3배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정말 죽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게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이제 지칠 대로 지칩니다. 그럴 때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회빙안을 다루는 웹툰이나 웹소설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을 자꾸 보게 되면 4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환생이나 회귀를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가치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환생에 대해서 선호하는 마음이 두 번째로 생기게 되죠. 세 번째는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던 사람들에게 무조건 회귀하고 빙의하고 환생해서 복수해야겠다는 이런 심리도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죽어서 다시 환생한다면, 죽어서 만약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서서히 죽음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대의 청년들이 참 불안해합니다. 끝없는 불안이 있죠. 취업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 미래는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 너무 많이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이럴 때 강력하게 선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복음만이, 말씀만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목 놓아 외쳐도 청년들의 예배 시간에는 아멘을 하는데 현실로 가면 또 무너집니다. 별로 달라 보일 게 없을 것 같은 이런 현실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고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정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쏟아 이 청년들을 양육하는지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주보의 왼쪽을 보시면 5성을 갖춘 그리스도인 중에 4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탁월한 전문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탁월한 전문성. 그래서 제 교육의 방향은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저의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다 메모리해 보실까요? 이렇게 하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맞춤형 양육이 필요합니다. 유치부 때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이를 때 이 아이의 성향, 성격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게 강점이고 보완해야 될 점인지를 정말 5년, 10년을 지켜봤다면 이 다음 세대에게 맞춰서
양육할 수 있는 전문성도 훈련해야 되고 영성도 훈련해야 되고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적절한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이 해빙안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불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한번 살펴볼까요? 욥기 3장 26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무엇이 있다고요?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는데 집이 무너져 내려서 한순간에 10명의 자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들에 있던 가축이 몽땅 불에 타 죽었습니다. 갑자기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가축들을 빼앗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 충격인데 그 다음 재난이 닥쳐오죠.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진물이 나고 악창 같은 종기가 나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아 조각, 이 깨어진 기아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이 죽을 것 같은 고통, 마음의 고통도 있지만 육체의 고통까지 겪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욥이 3장에 가면 여러분 처절하게 외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고 엄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불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으니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이 빨리 오기를,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오기가 너무 두렵다는 것이죠. 끝없는 불면증에 불안에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를 견디려니 죽을 것 같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낙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아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도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사면 초가가 됐을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너가 믿는 하나님 있다면 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너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증명할 길이 지금 없습니다. 다 무너져 내린 것이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몸은 아프고 이럴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안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기억도 못하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여러분 불안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선언하십시오.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 선언을 자꾸 하다 보면 내 안의 불안보다는 하나님의 크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안한 환경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불안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는 위대한 승리,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이를 때, 불안한 사람들이 소망을 둘 때 이렇게 바꿔주신다고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슬픔과 불안이 변해서 무엇으로 만드신다고요? 춤출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음과 같은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는
물질이 아닌, 사람이 아닌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 내 울음, 내 통화, 내 불안함을 변하여서 춤출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죽음과 같은 베옷을 매일매일 입느라고 매일매일이 죽음이고 고통이고 죽음밖에 생각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넣을 때 하나님 그것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선언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이기고 지금의 환경을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이사야 14장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이스라엘의 괴로움과 불안과 또 내가 당하던 심한 고역에서 너를 풀어주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때는 앞으로 먼 미래의 이스라엘 후손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너희들이 괴롭고 불안하고 심한 고역, 중노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너를 풀어주시고 안식을 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 걱정, 불안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심, 걱정, 불안을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만 경험하고 이것만 받아들여도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스스로 강하게 하여,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방어했다. 방어에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오르자마자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추진을 합니다. 메모를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는 외적인 것과 두 번째는 내적인 것입니다. 전쟁에 크고 작은 걸 아사왕이 경험을 하고 또 아버지와 아사왕 때 너무 많은 크고 전쟁을 하는 것을 보고 여호사밧이 깨달았습니다. 나라가 강하지 않으면 이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늘 전쟁 가운데 휘말리게 하시나? 이런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은 외적인 것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강하게 했냐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땅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영문에다 한번 메모를 칠까요? 수비대를 뒀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수비대를 둬서 외적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일단 나라가 외적으로 강해지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도 우리가 몸이 먼저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적인 것인데요. 3절 후반절과 4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주상 다윗의 처원길로 행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다윗의 처원길로 행했죠. 4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을 할 때 마지막에 이 내용으로 유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태고 쪽부터 천지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그 흔적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는지, 만나와 메추락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으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성공도 알고 마지막 말년에 실패도 알았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가면 안 되겠다. 후회와 탄식으로 점철된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가졌던 그 온전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는 책은 성경이 정말 끝없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성경만큼 역사를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끝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너희 조상들이 멸망했는지,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역사를 기억하라, 추억하라, 회개하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역사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죠. 8월 15일 광복절에 세상에 나비 부인을 공영방송에서 방영을 했는데 기미가요를 부르는 그 장면이 방송이 됐습니다. 일기예배 때 태극기를 좌우를 바꿔서 송출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것이라고. 김자진 장군도 공산당이었다고 했다가 김일동 의원한테 그 말했던 국회의원이 나중에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항일 투사들이 점점 더 테러리스트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테러리스트였다는 둥, 일제시대가 정당했다는 둥, 쌀이 수탈된 게 아니고 수출이다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왜곡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겠습니까? 기득권이 이득을 받죠. 기득권이 역사를 왜곡하면 과거의 모든 잘못은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권력들, 부명예도 다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대의를 이어서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역사를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실 작정입니까? 여호사밧 왕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다시는 과거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했던 몇 가지 개혁들이 있는데요. 크게 6가지가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되면 안 되겠다. 아무리 처음이 좋아도 마지막 말년에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과거의 아버지의 역사를 생각해보고 전쟁을 미리 방비하려고 과거를 되새기면서 잘못을 되풀이지 않은 과감한 개혁을 했죠. 두 번째는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의지와 추진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물렁물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신앙의 힘을 가져서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이겨야 되죠. 여러분은 마음이 물렁물렁한 것 같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 같습니까? 중간인 것 같습니까?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죠. 옆에 사람 어떤 것 같습니까? 물렁물렁한 것 같습니까? 강한 것 같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방어를 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군사력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36주 된 여성이 900만 원을 들여서 낙태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주작이다 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고 경찰까지 나서서 조사를 하게 됐고, 이 글을 올린 여성, 영상을 찍은 여성은 지금 살인죄로 지금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36주면 아이가 태동을 할 때입니다. 엄마 아빠 목소리에 반응을 할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전혀 죄책감이나 죄의식이나 안타까움 없이 그걸 아무렇지 않게 올릴 수 있는 세대. 물론 그 여성은 이미 아이가 태중에서 사산이 됐다고 얘기하기지만 저는 많이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올릴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여성은 놀랍게도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입니다. 정말 생명에 대한 중요성, 생명 존중의 사상을 이 여성이 배웠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사회가 이미 이렇게까지 돼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마약이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번에도 한번 청소년들에게 집중력에 좋다고 나눠준 것이 나중에 보니까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음료수로 판별이 돼서 얼마나 또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곳곳에서 여러분, 점점 더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가 위협이 되는 마약, 음란물, 폭력적인 영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어해야 될 때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여러분 방어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여성 36주의 낙태 영상을 다룬 신문을 통해서 칼럼 하나 읽었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건, 이분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이신데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이 여성을 탓하느냐, 자기 결정권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수 기독교가 문제라는 것이죠. 보수 기독교가 자꾸 이런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여성들의 이런 것들이 침해가 된다는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금 기독교를 공격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방어하지 않으면 누가 방어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의 가치관으로 방어할 힘이 없으면 누가 그 아이들을 보호해 주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방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구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의 계명을 행하는 것, 그래서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에게 구하거나 자기 아버지 아사처럼 병들었을 때 의원들,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행위, 우상숭배 행위는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길을 따랐느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어떤 길로 행했다고요? 처음 길로 행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처음 길이 나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은 순종의 길이고 말씀의 길입니다. 정직의 길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 순종하는 길, 정직의 길을 행했다는 것이죠.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시면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러분 거기다 별표를 해보실까요? 전심으로 어떤 길을 따랐다고요? 여호와의 길, 사랑과 용서이신 하나님의 길, 공의와 정의이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서 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세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16명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이, 내적인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처럼 과거를 기억하고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방어하고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영역, 교회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점점 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할 힘이 없으면 금방 교회를 빼앗기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우리 다음 세대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준비된 소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말씀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16명이 나오는데요. 7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이제 어느 정도 외적인 것이 완성이 되니까 그의 방백들 한번 볼까요?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나엘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겠다. 거기다 밑줄을 보시죠. 가르치게 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 스마야부터 도바 도비아까지 9명의 레위 사람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 요람 두 사람을 보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나옵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쳤다가 나오죠. 거기다 한번 밑줄을 봅시까요? 가르치되 또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가르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을 가르치려면 제 생각에는 못해도 1000명, 10,000명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몇 명이 필요하셨을까요? 수백 명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십여 개 인구를 변화시키려면 못해도 몇십만 명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딱 12명만 선택을 하셨습니다. 12명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준비된 16명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성읍을 다니면서 곳곳에서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에 비춰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생활의 문화들, 관습들, 잘못된 가치관들을 교정해 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16명이 아니고 몇 명일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치면 가장 많은 숫자가 한 430에서 450명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이 2명으로 계산하면 얼추 한 500명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400명을 잡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16명을 능가하는 30배 이상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변화를 만들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변화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칭찬해 보실까요? 당신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셨으니까 교회가 요청하면 득달같이 충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 여러분 16명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고 해석해주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 질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입니까? 교회는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준비된 일꾼들을 키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임직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수라도 충성하고 훈련된 임직자가 있으면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본문에 등장한 16명처럼 준비된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헌신된 16명만 있으면 나라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소세의 사람들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개혁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너무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행의 복이 나오죠. 동행의 복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구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나오죠. 첫 번째는 동행의 복인데 그러면서 5절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이 나오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무엇을 드렸다고요?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보니까 왕이 너무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사랑이 있고 공의와 정의를 행합니다. 자발적인 존중, 자발적인 존경심을 담아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지역의 특산품으로 자기 집안의 좋은 곳으로 왕을 높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죠?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나오는데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뒷부분에 이제 놀라운 복이 더 추가가 되는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두려움을 주셨답니다.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두려움을 줬다는 것이죠. 싸우지도 않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모르는 두려움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어떤 두려움들이 밀려와서
여호사밧과 싸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네. 여러분 성도들이 왜 강해야 되냐면, 여러분 강하면 건들지 않습니다. 만만하면 어떻게 되죠? 건들더라고요. 이게 희한하게 사람들은 만만해 보이면 계속 건드는데 너무 강하면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날까 봐.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강하게 하시니까 전쟁도 한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여호사밧이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복이죠.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11절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죠. 아라메 사람들도 순양 7,700마리, 순년소 7,700마리를 드렸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잠언 2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는 뒷부분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한테 재물을 좀, 영광을 좀, 건강한 생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을 여러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앞부분에 뭐가 나오죠? 겸손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없으시면 이 부도 자식이 성공한 것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시오. 이런 겸손한 마음.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갖출 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호사밧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강대해졌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지금 너무 불안하고 너무 많이 무너져서 회복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새로운 부흥, 변화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복만 기대하며 정작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에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하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또 그것을 현실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여호사밧처럼 뜻을 정하고 스스로 강하게 하고 방어해서 여러분의 외면과 내면이 강해지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 회복을 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특별히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장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안을 끊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욥처럼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죠. 하나님, 나의 인생의 불안, 내 자녀의 불안함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새로운 역사를 나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준비된 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임을 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불안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 곳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욥처럼 매일매일 불안만 있는 인생으로 탄식하며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이 시간 불안해하는 인생, 모든 것을 잃어서 상실함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노라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불안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는 그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처럼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방어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방어하며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먼저 믿는 우리를 지키시고 부모된 우리들을 말씀의 은혜로 기도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할 때 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을 누리는 자로 겸손하게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준비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